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 연복의 앞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 이후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유대 구전법 중에 미시나가 있습니다. 이 미시나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 경내 여인의 뜰 안에는 나팔 모양으로 생긴 13개의 연보궤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의 뜰은 남자와 여자가 구별 없이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성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가르침의 장소로 선택하신 것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모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장막절이 절정에 이를 때였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장막절에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 제단에 붓는 행사이고 또 하나는 등불을 밝히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성전 여인들의 뜰에 4개의 황금 촛대에 불을 밝힘으로 캄캄한 예루살렘을 대낮처럼 밝게 했고 그곳에서 장막절의 축제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지으셨고 그 빛은 곧 생명을 의미하므로 이 행사를 통해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빛으로 살자는 의미로 치러졌습니다. 모두가 춤을 추며 배불리 먹고 서로를 격려하며 축제를 진행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즘도 시골에 가면 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시에는 네온 사인과 가로등이 즐비하지만 불빛 하나 없는 깊은 시골의 밤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때 등불을 밝힌다면 빛의 밝기는 대단합니다. 저녁 무렵에 손정등을 켜면 어떻습니까? 불빛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캄캄할 때 켜보면 주변 전체가 환하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장막절 밤에 진행되는 등불 축제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개의 금촛대에 밝혀진 등불이 아니라 진짜로 세상을 밝히는 빛은 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3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은 죄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이요. 둘째는 내가 그 세상을 밝히는 빛이며 셋째는 나의 빛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밤거리를 다닐 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릎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환한 거리에서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주님을 따르는 자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에서 따르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콜루데인입니다. 이 말은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쓰입니다. 먼저 이 말은 군인들이 지휘관을 따르는 경우에 쓰였습니다. 군인이 지휘관을 따른다는 것은 그 명령에 복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과 친근하게 되는 복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이 말은 노예가 주인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노예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인의 뜻만을 쫓아 섬기며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섬기는 것이 노예의 보람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만을 뒤쫓아야 합니다. 끝으로 이 말은 어떤 현명한 사람의 가르침이나 국가의 법이나 소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군사로 또 종으로 제자로 사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이런 성도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비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과 행복의 빛이 비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늘 빛 가운데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